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한 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12장 15절을 봉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탐심을 물리치라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한 번 더 공지사항 드리면 이제 다음 주 월, 화, 수 월요일 저녁부터 부흥회가 있습니다. 화요일 날 새벽 낮 저녁, 수요일 새벽 낮 저녁, 그래서 7번 집회인데 새벽 집회는 5시, 6시 두 번 하지 않고 부흥회 기간 화수 부흥회 기간은 5시 반에 한 번만 새벽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이 부흥회 때는 늘 일정한 음식을 먹다가 특별한 또 메뉴의 음식을 먹는, 영적 음식을 먹는 시간이다 생각하고 여러분이 기도로 잘 준비해서 부흥의 7분의 말씀을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좀 소망을 갖고 여러분이 소원을 갖고 잘 기도로 준비해서 다음 주에 있을 부흥에 큰 은혜 받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죠. 자, 우리는 탐심을 물리치라라는 부분을 지금 5번째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욕심이 지나쳐서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이 탐심이 참 우리 마음에 신앙에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정확하게 돼야 은혜를 덧입고 또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오늘은 탐심을 물리치는가? 탐심을 물리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나누는 삶을 사는 겁니다. 베푸는 삶을 사는 겁니다. 플로잉, 흘러 보내는 삶을 사는 것이 이 탐심을 물리치는 가장 적극적 어떤 방법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입센이라는 작가가 노르웨이 작가죠. 노르웨이 작가인데 그분의 글에 보면 이분이 어느 날 정신병원에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정신병원 안에 1시간 정도를 많은 정신병자와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하고도 대화해보고 저 사람하고도 대화해보고 1시간 내내 여러 사람을 만나 거기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했는데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멀쩡하고 지나온 자기 얘기들을 너무 논리 정연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에게 물어본 거예요. 이분들이 다 멀쩡한데 왜 여기 갇혀 있냐고. 그랬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맞습니다. 이분들 다 좋은 분들이고 귀한 분들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대화하면서 느꼈을지 모르지만 이들은 오직 자기에게 빠져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 내용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오전에도 아침 먹고 자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오후에 점심 먹고도 자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저녁 먹고도 자기 얘기를 하고 이들은 전부 자기 얘기만 하는 게 정신병을 가진 분의 특징입니다. 자기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이들의 특징입니다. 이들은 전부
대화의 주제가 나로 시작하고, 이게 I, my, me 이가 뭐 전부라는 거죠. 맨날 우리 집, 내 남편, 내 건강, 내 아내, 내 새끼, 내 가정, 뭐 내 강아지, 전부 자기 울타리에서 벗어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게 바로 병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도 거기 가야 안 되나 그럼. 나도 맨날 내 얘기만, 자기 울타리에서 나도 못 벗어나는 인생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원래 죄라는 것이, 죄의 속성이 철저한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래서 죄라는 영어 단어를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sin이라는 말이 맨 가운데 스펠링이 I, 자기가 탁 되어 있고, 공교롭게도 이 죄라는 영어 단어 crime, guilt 이런 단어들이 전부 스펠링의 맨 가운데 I가 딱딱 자리 잡아 있다고 했잖아요. 죄라는 단어의 스펠링에 항상 맨 가운데 I, 이게 죄를 제일 잘 말해주는 게 뭐냐?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 철저하게 죄는 자기가 늘 중심이, 그게 바로 자기에게 집착해 있고, 자기애, 자기 사랑, 언제나 자기밖에 없는 게 이게 죄의 특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은 이름 자체를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지어준 이름이잖아요.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인데 이름의 의미가, 예수님의 사명이 다 들어있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의 핵심은 죄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그게 바로 부활로,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히 해결된 거죠. 여러분, 십자가 부활을 제가 자주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십자가는 뭐, 죄에 대해서 십자가는 뭐고 부활은 뭐냐? 십자가는 좀 알 것 같은데 부활이 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여러분, 십자가는 로마서 5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놨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내어줌이 됐죠. 죄를 대신 지고 죽기 때문에 대속물이라고 하죠. 죄를 위해서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는 내 죄를 다 지고 간 거예요. 그럼 부활은 뭡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내가 그 구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 십자가는 내 죄를 지고 간 거고, 부활은 지고 간 죄가 다 청산됐다, 깨끗해졌다는 영수증과 같은 역할, 의롭다는 죄가 의롭게 됐다라는 정표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부활장인 고린전서 15장에 뭐라고 했냐? 예수님이 다시 살지 못했다면, 부활하지 못했다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십자가만 갖고는 안 돼요. 제 삶이 부활이 안 됐다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다시 살지 못했다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를 가지고 가는데 이게 뭐 청산됐는지 안 됐는지 알 길이 없어. 왜 부활이 그러면 죄의 청산의 신호가 되죠? 죄의 싹시 사망인데, 그럼 우리 죄가 100가지라고 한다면 100가지를 전부 다 대신 짊어지고 가셨는데 99가지만 해결하고 한 가지를 해결 못해도 그는 죄의 싹시 사망이라서 죽음에 잡혀 있어야 돼요. 근데 100가지를 완전히 해결했기 때문에 죽음을 털고 일어나고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해야만 내 죄가 청산됐다는 사인, 신호가 뚜렷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만 갖고는 안 돼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 두 개가 합쳐져야 온전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내어줌이 되었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 문제가 완전히 우리는 해결된 거죠.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아까 죄가 자기 중심성,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이제 날 바라보고 자기만 사랑하는 건데, 그럼 예수 믿어버리면 죄가 사함받아 버리게 되고,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으면 드디어 어떻게 됐냐면 자기 중심성이 깨뜨려지는 거죠. 죄일 때는 자기 중심성인데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중심에 오시게 되어져요. 그걸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중심에 오신다 해도 되지만, 다르게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서 성령이 나를 이제 다스리고 통치하는 주인이 완전히 바뀐 거죠. 자기가 주인이었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중심,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이제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왔을 때 가장 특징이 뭐냐? 이기심이 해체가 되고 자기 중심성이 깨뜨려지는, 이기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이 오순절 성령을 받은 그들이 자기 집과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내니 그때 핍절한 자가 없더라. 완전히 이기심이, 성령을 받으니까 자기 전답을 파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값을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내고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이 중심이 되니까 이제 우리의 삶이 자기 중심성에서 이웃에게로 관심이 흘러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더 정확하게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면 이렇게 딱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맨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확정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 내가 죄인일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심으로 구원해 주신 거죠. 그래서 맨 처음 사랑은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사랑해 주신 거죠. 그 사랑의 정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게 첫 번째죠.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줬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었고, 구원 얻은 나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로마서 8장에 와서 생명의 성령이 나를 지배함으로 이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로마서 5장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고 이제는 나도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나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요. 이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먼저 나를 사랑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다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 로마서 12장에 가서 형제와 우애하기를 먼저 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 사랑,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고 세 번째는 로마서 13장에 가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고 그 다음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 원수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형제를 사랑하고 그 다음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 원수를 사랑하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이게 여러분 신앙의 큰 그림이라는 거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어디 단계까지 와 있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난 지금 어디 단계까지 와 있지?
여러분의 신앙의 정도는 연수 갖고 계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정도는 직분 갖고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은 사랑 갖고 계산해야 정확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만 받고 구원 얻은 그 상태로 있는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인가? 더 넘어서 형제를 사랑하는 단계인가? 더 넘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단계인가? 더 넘어서 나를 해코지하고 힘들게 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단계까지 내가 갔는가? 여러분의 그 신앙의 정도는 그걸 갖고 점검하면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점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가장 획기적인 게 이기심이 해체가 되고 완전히 이기심이 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성령이 임했을 때 사도들에게 임한 그 이기심 해체 현상을 사도행전 4장을 한번 스크린에 보여드리면 33절로 35절에 은혜를 딱 저렇게 받으면 저리 되는 거죠.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저게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을 집 있는 자들이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자, 저게 이제 구제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는 건데, 첫째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이제 이 돕고 싶은 마음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 그때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밭도 팔고 집도 팔았대요. 자, 그러면 그 판 값이나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여러분 구제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직접 하면 안 됩니다. 직접 내가 가난한 자에게 찾아가서 직접 도우면 안 돼요. 어떻게 하냐면은 사도들 발 앞에, 그러니까 교회에 그걸 내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누가 가난한지 알고 그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대요. 최근에도 사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모임에서 어떤 누구를 도왔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까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도운 거죠. 계속 개별적으로 이분에게 도와달라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해서 그 설교를 잘 들어야 되죠. 도울 때 그걸 직접 도우면 그런 현상이 꼭 일어납니다. 직접 도우면 금방 좋은 것 같지만 그분이 아쉬우면 바로 전화 오고 또 도와달라고 합니다. 뭐 도와줄 형편만 되면 몰라도 그럼 나중에 짐이 됩니다. 그 성경은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밭과 집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낸 게, 사도들이 나누어 주니까 그들이 그 사람에게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도움받아도 그 사람이 나를 도운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 가서 그 사람이 기죽을 필요도 없고 고개 숙일 필요도 없고,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도왔다면 늘 그 사람 앞에는 나는 작아져야 되고, 또 그게 나중에는 그 사람 보면 또 손 벌리려고 하고, 그럼 나중에 이게 짐이 됩니다. 그 절대 구제는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내고 교회가 그걸 하면 그분들이 꼭 도와달라 해도 교회를 통해서 도와달라 하기 때문에, 그럼 또 교회가 이제 의논해서 도우면 이게 형평성이 맞고 그러지, 개인적으로 도우면 좋은 것 같아도 나중에 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최근에도 건면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 이렇게 탐심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렇게 흘러보내는 이 삶이 너무 귀하죠. 여러분, 신명기 24장 19절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옛날 농경사의 일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저도 뭐 배를 많이 베고 보리를 많이 베고 많이 해봤잖아요. 베면 이제 어느 정도 베면 그걸 또 집으로 이렇게 묶어야죠. 그래서 그걸 이제 지게에 지고 또 나중에는 옛날에는 다 지게로 했는데 나중에는 또 좀 발전이 돼서 리어카에다 싣고 뭐 이렇게도 이제 하고 했는데 자 그랬는데 그건 이제 한 뭇이 있어 이제 배 가지고 이렇게 되면 집으로 묶는 그 한 뭇을 떨어뜨리면 그거 딱 챙기려고 하지 마라. 그만 떨어뜨려도 이삭을 좀 떨어뜨려 놓고 그 한 뭇을 떨어뜨리도 그거 다 챙기려고 하지 마라. 길 가는 나그네가 가부와 고아가 그때 최소한의 사회보장 제도가 이삭 죽기였어요. 그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라고 한 거죠. 그리고 과일나무 열매를 딸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신명기를 보여드리면 신명기 24장 20절에 너가 너 감람나무를 딴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감람나무 이삭 다 잎 뒤져갖고 다 하나씩 따려고 하지 말고 좀 엉성하게 따고 남겨둬라. 그래서 이 가부와 객과 고아가 먹게. 그리고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참 우리 주님이 그 객과 가부와 고아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감물 딸 때 집집마다 감나무가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까치밥이라고 일부러 남겨두기도 했어요. 까치밥이라고. 심지어 동물이 먹으라고도 다 안 따고 한두 개 남겨둔 것은 까치밥으로도 남겨두곤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객과 가부와 고아를 위해서 이제 남겨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현대에 이 월급을 받고 직장 생활하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저 전부 자기들이 농사 지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거지만 여러분이 사업을 한 그 수입, 월급을 직장 생활에서 받은 월급은 반드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했었지만 그 수입은 그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고 그 중에 또 다른 일부 때로는 10분의 1은 가난한 자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노력해서 얻은 한 달의 수입은 100% 여러분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중에 10분의 1은 가난한 자의 것이다 라는 의식이 믿는 자에게는 꼭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아까 하나님이 너를 도울 거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머니에는 반드시 수입이 얻으면 딱 하나님 걸 떼놓고 가난한 자의 것을 떼놓는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분은 또 옳지 않습니다. 11조를 가지고 인심을 쓰는 분, 자기 의를 드러내는 분은 그건 또 옳지 않습니다. 11조는 전적으로 내가 말씀을 먹고 은혜 받는 그 곳에 드려야지. 11조를 갖고 선교비 보내고 11조 가지고 구제헌금 보내고 11조 갖고 자기 인심 쓰고 그런 건 또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건 옳지 않고 하여튼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원리대로 하면 좋죠. 자, 그런데 누가 그럼 이런 걸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냐?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은 청지기 의식이 바로 된 분이어야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청지기 의식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이 의식, 이게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일부를 떼고 또 이웃을 위해서 뗀다 하면 아깝고 또 뗄 마음이 잘 안 생겨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이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방금 이게 되어지는 거죠. 신명기 15장 14절을 보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이 먼저 항상 주신 것이 먼저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하나님이 복 주신 대로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신명기 16장 17절에도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 이제 주님 주신 것 중에 또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해서 너 한번 나누어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의 가장 기본이 하나님이 내게 이 가정도, 이 건강도, 이 자녀도, 이 사업도, 이 재물 얻을 능을 하여튼 주셨음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이 인정하고, 먼저 그게 청지기 의식이에요. 그게 먼저 바로 돼야 나머지 모든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강철왕 카네기, 석유재벌 록펠러, 마이크로소프트사 빌 게이츠, 이런 분들이 미국의 대부자로 살았던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분들의 생애의 글들을 보면 거의 자기들의 재물의 90%를 사회에 기증하고 흘러보내는, 재단을 만들어서 흘러보내는, 빌 게이츠도 90%를 플로잉했고, 그리고 그 당시 이 워렌 버핏도 99%를 흘러보냈대요. 그러니 이제 빌 게이츠는 150조 가량을 흘러보냈대요. 워렌 버핏은 80조 가량을 흘러보냈대요. 와, 80조, 150조니까 너무 큰 게 계산이 안 나오죠, 여러분. 하여튼 150조 정도를 흘러보내는 삶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기독교 국가에서 이 문화가 딱 그 삶에 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흘러보내야 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워렌 버핏은 99%를, 그리고 빌 게이츠도 95%를 이렇게 자기 삶에서 흘러보냈대요. 미국의 부자들은 개인적으로 개인별 요트가 있대요. 요트. 여러분, 바다의 그 높이 요트. 그 요트가 이렇게 바다로 나갈 때, 다리를 통과할 때 부산 영도 다리처럼 다리가 이렇게 세워져야 되면, 그럼 차가 다 가던 차가 스탑하고 부자들의 요트가 이렇게 지나간대요. 지나가고 나면 다시 다리가 이렇게 원위치가 되는데, 아무도 부자들의 요트가 지나갈 때 다리가 이렇게 들모로 멈출 때 누구 하나 그 부자를 손가락질하거나 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저들이 95%, 99%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혜택을 받고 누리고 살고 있다는 걸 다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지나간다고 다리를 잠시 멈추고 요트 지나가는 시간을 기다리는 걸 아무도 욕하지 않고 아무도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귀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정말 우리가 사회적 책임이 그만큼 하나님이 주실 때는 그만한 사회적 책임을 갖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커지는 거 그저 좋아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왜 재정의 50%를 지금 플로잉 하려고 지금 우리가 허리를 졸라매고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케 해주면 그만큼의 책임을 지라라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멍청망청 다 써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어떤 의미로 항상 그 의식을 가져야 되죠. 요 구절만 보여드리고 마무리해 보면 잠언 21장 24절로 25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너무 귀한 구절이죠.
근데 저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게 수학적으로 안 맞아 들어가. 흩어구제하면 내 지갑이 비는데 그럼 마이너스가 되는데 희한하게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과도하게 아끼면 마이너스가 없어지는데 희한하게 가난하게 되는. 그 다음 구절을 봐도 참 너무 역설이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구제를 조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구제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저게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이 역설이 여러분 뭐냐면, 내가 잘 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잘 되는 비결은 남을 잘 되게 해주고 남을 부유하게 해주고 남을 윤택하게 해주고, 그게 곧 자기가 윤택하게 되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고 남을 성공하게 해줄 때 자기가 성공하게 되는, 절대 남을 해코지 해가지고 자기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건 성경적인 원리가 여러분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나를 만나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잘 되게 해줘야지, 잘 되게 해줘야지, 부유하게 해줘야지, 복을 받게 해줘야지, 이런 마음 자세가 사실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거죠. 그러면 반드시 이제 결국 결과론적으로는 그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런 이제 기도가 늘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죠. 아무쪼록 탐심을 이기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구제하고 베풀고 흘러보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든 주신 건데 정말 하나님 작게라도 크게라도 주신 만큼 흘러보내는 삶, 나누는 삶, 베푸는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